큐티라이프 김 목사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부터인데요. 절반의 축복, 그리고 절반의 심판, 절반의 진실, 절반의 거짓, 절반의 이해, 절반의 오해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1절입니다.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죽이겠다고 결심할 만큼 미워했습니다. 미워하다란 단어는 행동을 수반하는 단어로요. 반드시 죽일 것을 결심하고 있는 에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기자는 에서 심중의 생각에 대해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하나는 야곱을 죽이겠다는 결심이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가 돌아가신 후에 일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28장 8절 보면 에서는 어머니 리브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지만 아버지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쓰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좋게 가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어머니는 에서의 감정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일을 벌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듯 에서 역시 갚아주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아마도 자부를 얻는 데 있어서 에서가 어머니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42절 45절입니다. 하지만 에서의 생각이 리브가에게 알려졌습니다. 누군가 리브가에게 알려주었던 것이죠. 리브가는 처음 일을 벌인 것처럼 여기서도 에서의 속마음을 알자 또다시 야곱을 불러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깁니다. 앞서서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로 이삭의 말을 왜곡했는데요. 지금은 참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라고 하면서 긴박해하지 않았지만 리브가는 이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말버릇처럼 내 말을 따라 라고 하는 표현을 즐겨 쓰면서 늘 야곱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왔듯이 이번에도 그럽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 친정인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려고 합니다. 며칠만 있다가 오라고 설득하죠. 이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리브가는 에서의 분노가 매우 깊고 복수 계획이 매우 장기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리브가는 에서의 분노가 며칠 만에 풀릴 것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며칠이면 늘 그렇듯이 잊을 것이라 단순하게 생각하는 무신경한 어머니의 태도로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야곱을 안심시켜 상황을 낙관적으로 이야기해서 떠나는 야곱의 두려움을 감소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에서의 화가 풀리면 자신이 사람을 보내서 바로 야곱을 불러오겠다 약속함으로써 야곱의 두려움을 감소시키려 애쓰는 것으로 보아서 두 번째 이유가 더 타당해 보입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통제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말한 후에 리브가는 감정적인 호소를 합니다.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라는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어머니로서 탄식하지요. 야곱은 이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 둘을 잃는다는 것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에서 또한 살인죄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탄식이 그런데 리브가가 사랑하는 야곱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되고 맙니다. 27장 46절로 28장 5절까지입니다. 계획을 세운 리브가는 이삭에게 들어가 야곱을 떠나보내도록 설득합니다. 또다시 교묘한 말을 하는데 첫째로 햇사람 딸들로 인해 자신의 삶이 끔찍하다고 말합니다. 햇사람 딸들은 자신의 며느리들이죠. 리브가는 이들을 에서의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고 햇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에서를 사랑하는 이삭의 심경을 건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녀들로 인해 자신의 삶이 끔찍한데 야곱마저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 정말로 끔찍할 것이다 라는 말만 하죠. 여기서 끔찍하다는 것은 26장 35절에서 괴롭다 라고 표현한 것보다 훨씬 과장된 것입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감정을 과장해서 야곱이 집을 떠나서 자기의 오라버니의 집으로 반드시 가야 할 이유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앞서 질문으로 야곱을 설득했는데 성공한 것처럼 다시 질문으로 리브가는 이삭을 설득합니다. 이삭은 야곱을 불러 자기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종에게 했던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맡지 말고 친족 중에서 아내를 맡되 구체적으로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으라고 당부합니다. 이삭은 언약 축복인 복, 땅, 자손에 대한 축복을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아버지로서 개인적인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복, 선택받은 야곱에게 온전히 전해주는 그 복을 제대로 전한 것이죠. 여기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매우 닮았고 젊었을 때 모습을 보여줍니다. 리브가의 의도가 어땠든 이삭은 야곱을 용서하고 좋은 배필을 만나도록 기원하고 언약의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들로 야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야곱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얼마 동안만 떨어져 있을 줄 생각했지만 20년이 지나서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때 리브가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보다 아들 야곱을 더 사랑한 리브가가 받은 결국입니다. 라반의 집으로 간 야곱의 삶도 평탄치 않았습니다. 속고 속이는 삶의 연속이었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6절로 9절입니다. 에서가 보았습니다. 에서의 관찰과 에서의 행동이 중심이 됩니다. 모든 내막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삭과 야곱의 행동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 에서는 그동안 모르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에서가 또 본즉 이라 표현하는데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 사실을 안 것입니다.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을 때 이삭과 리브가는 괴로워했는데 그 사실을 이제야 그는 안 것이죠. 이번에도 그는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다시 결혼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가 진정으로 부모의 실망을 회복하기 원했다면 자신이 관찰한 것보다 부모에게 묻고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에서는 점점 선택의 계보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야곱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망자로서, 꿈을 보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서원하는 사람으로서. 먼저 10절로 13절 상반절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 고향 부엘시바를 떠나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으로 갑니다. 라반의 집을 밧단 아람이라 했는데 여기서 하란이란 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란의 다른 이름이 밧단 아람으로 창세기에만 등장합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야곱이 가문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도중에 한 돌 곁에서 잠이 듭니다. 꿈을 꿉니다. 꿈에서 야곱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았고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사닥다리 꼭대기 위에 서 계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12, 13절에 보라가 3번 나오는데 이것은 야곱의 관점을 표현한 것입니다. 야곱이 이 광경을 보고 너무나 놀라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요. 이 꿈은 하나님 천상회의를 연상시키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천사들이 땅을 순찰하고 돌보다 보고하기 위해 올라가거나 혹은 새로운 임무를 맡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13절 하반절로 15절입니다. 꿈을 통해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로 소개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라는 이름은 창세기에 오직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7절 보시고요. 그리고 야곱에게만 일러주신 이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야곱을 매우 특별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셔서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언약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복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언약 축복이 야곱에게 계승된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죠. 선조들에게 주었던 동일한 약속을 야곱에게 주시는데 땅, 자손,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거의 동일한데요. 다만 야곱에게 특별히 주어진 약속은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라는 약속입니다. 퍼져나가다, 번성하다 라는 뜻의 파자르는 족장들 가운데 오직 야곱에게만 사용됩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약속도 해주시죠. 이삭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 보세요. 이삭보다 좀 더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낯선 곳으로 가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언약 약속을 야곱에게 확증해 주심으로써 그를 언약의 후계자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이런 하나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은 단지 장자권을 가져 재산과 권위를 차지하는 문제를 넘어 하나님 언약의 축복을 받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로 19절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반응입니다. 그는 매우 두려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갖는 보편적 모습이죠. 하나님의 힘, 영광스러움, 경이로움으로 인해 두려워하며 경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닥다리가 하늘로 통하는 문이고 사닥다리가 닿는 땅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 하나님 나타나심에 대한 증거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 행동은 포도주를 붓는 제사인 전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야곱의 행동들은 하나님께 대한 제사, 예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원하게 됩니다. 베델이라는 지명에 대해 부가적으로 설명하는데요. 당시 베델의 이름은 루스였고 후에 베델로 변했다 하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20절로 22절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4개의 조건과 3개의 결과가 있습니다. 조건은 첫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둘째,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셋째,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넷째,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결과 첫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둘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 집이 되고, 셋째,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 서원합니다. 조건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복하거나 좀 더 첨가한 것인데요. 첫째와 둘째 조건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고, 넷째도 이미 하신 약속에 이 땅이란 표현을 아버지 집으로 좀 더 구체화하고 있고, 평안히라는 말을 넣어 돌아오는 상태를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조건만 하나님 언급에 없었던 것인데 이것은 지켜주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좀 더 확대한 것이죠. 지켜주시려면 의식주 문제까지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주신 약속을 기초로 해서 조건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야곱의 기도로 본다면 야곱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4가지 조건을 다 들어주셨을 경우 자신이 하나님께 할 보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자신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언하셨는데 야곱은 만일 조건이 다 성립하면 그때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와 셋째는 셋째 조건에 다 연결되는데 먹을 것, 입을 것을 풍족하게 해주시면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11조도 바치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의 4가지 조건을 다 들어주셔야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겠다라고 결과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야곱의 모습은 여전히 그에게 믿는 구석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에 하나님과 협상하려 하는 것이죠. 처음 만난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대조되는 태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들을 조건적인 거래로 바꾸려는 인간의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